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말씀 묵상을 100회 이상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진전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말씀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 3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 같고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더 구별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제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랍사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조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어지고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그리고 제사장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는가 성경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서 보시면 오늘 이들의 방식은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달라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 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공동체의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 위기감, 두려움, 그 모든 것 앞에서 이제는 그들의 현실을 영적으로 직시하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오늘 그들의 서신이 도착하고 그것을 왕이 듣고 백성들이 함께 이제 굵은 베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제 그 사자들이 손에서 받아온 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면 그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의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요, 생명의 경각감,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기보다 유다 공동체에 대한 그 생명의 경각감 속에서 오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 그리고 그것을 향한 부르짖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됨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참 많이 외치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나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적 삶은 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당한 그 경각의 순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그 상황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떨어져 버렸고 훼손되어지고 있고 교회의 영광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제 말씀 묵상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말의 값이 없어져 버린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의 말의 값이 얼마나 무의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들의 신앙 방식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문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이들이 처한 방식은 뭐냐면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전히 바꾸어진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식,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랍사계에 조롱이 있었고요. 오늘 사내립에 위협이 있을 때 그 위험과 위협을 맞게 되어질 때, 조롱을 맞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나아왔는가?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과 위협과 조롱의 것들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위험과 또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이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갈등이었고, 오늘 히스기야는 드디어 그 위험과 위협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힘이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내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올려놓게 되어질 때, 그들이 위험과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듣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영역들도, 또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됨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위협받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놓고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다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조롱하는 말입니다. 오만한 가운데서 한 그 말이 오늘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부터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는가? 저는 이 왕을 보면서, 이 사내립을 보면서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도전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그의 결국은요, 그 이후로도 잘 살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분위기대로 빨리 죽고 저주를 받고 몸에 욕창이 생기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제국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대로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년 만년 그렇게 산 것은 아니지만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이 군주답게 전쟁을 하다 죽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에게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장 저주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인생을 당장 종지부 찍게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시간표는 정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정해진 시간이 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한 인생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시간표가 있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도 그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게 온전하게 끝날 것인가는 어디에 결정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택에 따라 달려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시간표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결정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시간표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시간의 종결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우리의 선택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사내립에 20년 더 산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에도 내가 더 살았다고 과오가 더 벗겨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산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 산다고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하며 내 입술로 어떤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그 위협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내립의 편지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라봅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예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되게 하시고 바른 지식이 있게 하시고 바른 목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 이 땅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내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많은 것 결정하실 텐데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